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1장 1절 간단한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지난주에는 그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그 성경의 구조 속에서 그 복음서가 위치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복음서의 성격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그 구조는 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복음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서 이 구조에서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자리매김이라 그러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난 시간에 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 복음서가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잖아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위치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카이즘 구조라고 그랬죠. 흔히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카이즘 구조예요. 카이즘 구조라는 거는 양쪽에 그 샌드위치의 빵이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 그러니까 찐빵으로 말하면은 팥 안고 그거 갖다가 이제 이 복음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율법서도 복음서를, 그리고 서신서도 복음서를 증거하는데, 복음서를 증거하는데 성경 전체가 이제 그렇게 그 카이즘 구조로 쌓여져 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서가 이제 4개잖아요. 4복음서잖아요. 그 4복음서의 그 성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이제 살펴가려고 해요. 제 이제 계획으로는 복음서 하나마다 1시간 정도 해서 복음서 전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기법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법은 뭐냐면은 항상 제일 앞쪽에 그 키워드를 갖다가 이게 감춰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키워드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성경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그 중요한 단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키워드, 그러니까 어절로도 돼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센텐스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첫 구절 요거를 공부하면은 그 복음서의 성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그 처음에 그 어절, 처음에 나타난 그 센텐스, 요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제 복음서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하지 않고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제가 이제 봉독해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제가 먼저 한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마태복음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먼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예 맞아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로 말하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복음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그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썼다. 순서대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그 통일된 견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맞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제일 짧은 글인데 다른 것들은 20장이 넘어가는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가장 짧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는데 그 마가복음 우선설 그런 이제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큐 자료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큐 자료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어록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 그 자료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복음서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정설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써졌다.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인위적인 그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고 각각이 다른 그래서 복음서를 연구하는데 복음서 연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이제 서론 시간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종합적 연구가 있어요. 종합적 연구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통일성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적 연구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하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복음서는 기록되고 어떤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네 복음서가 다 기록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종합적 연구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4개를 다 그냥 다 섞어놔가지고 같은 사건을 같이 이렇게 놓고 그 역사적 순서대로, 이제 역사적 순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에 의해서, 특히 요세푸스의 그 역사 사학자가 있는데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순서대로 딱 놓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고 4개를 갖다가 따로 각각이 그 특성이 있을 것이다. 4개의 복음서가 각각의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 그럼 4개가 어떠한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그렇게 연구하는 2개의 그 연구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2가지 중에서 1번, 2번 2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성경을 연구하는 다른 방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가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연구할 때. 예? 통일성이요. 예, 통일성 연구 방법.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옳은 거죠. 분명히 4개를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것이지, 그 다양성을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고, 특성을 무시해버리고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이게 이제 되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 있는 연구 방법. 통일성은 뭐냐면은, 통일성은 역시 예수는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요. 4개 전체가. 근데 다양하게 그 4개가 특성을 가지고 그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양성과 그 특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4개로 굳이 나눴을까?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그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 그냥 뭐 간단하게 일단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마가 순서는 있어요. 그리고 누가, 요한. 이 특성은 뭐냐면은 대상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강론할 때도 그렇잖아요. 강론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쫙 모여있다. 그럼 내가 강론을 할 때 강론의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강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듣는 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강론이 틀려진다는,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글을 달리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역시 증거되는 건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증거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그 복음서가 4개로 나누어진 특징이에요. 자,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을까요?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쓰여진 걸까요? 예, 그렇죠. 유대인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로마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쓴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 헬라인이지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을까요? 다
통틀어. 그러니까 모든 인류 이렇게 대상에 따라 가지고 복음서가 쓰여진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마가복음을 먼저 이제 이걸 갖다가 먼저 오늘 공부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로마의 그 1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로마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그 로마와 이제 예루살렘이죠. 근데 로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정확하게 64년도에 일어났어요. 혹시 AD 64년에 일어났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64년에 로마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화재 사건. 네? 화재 사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죠. 그 대화재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은, 그 사실은 그 기름 창고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그 불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소방시설이 뭐 이렇게 신통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엄청난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갖다가 하여튼 몇 분의 1을 갖다가 로마를 갖다가 그냥 저녁에 그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아주 굉장히,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죠. 네로는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냐면 가장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그 핍박을 가장 잔인하게 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래서 네로가 조금 이제 그 인격 장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사이에 이 불이 방화범이 네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로가 불을 지른 건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많이 묻게 되는데, 영화 중에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건을 갖다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네로가 불을 지른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과장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로는 약간 그 이제 광기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연극을 좋아해가지고 시를 좋아하고 좀 문학적인 그런 이제 소질을 갖고 있는데, 불을 질러놓고 시상이 안 떨어가지고 불을 질러놓고 시를 지었다. 이런,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과장스럽게 이제 그 역사 소설이지만은 이제 소설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든 그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뭐 사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그 황제에게 돌아오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돌려야 돼.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계책을 세웠냐면은,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 방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간 거예요. 책임을.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는 신흥 종교잖아요. 새롭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새롭게 이제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볼 때는 아주 신흥 종교이고 미신과 같은, 지금 우리 말하면 미신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은 게 뭐냐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체포해가지고 막 엄청난 이제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그때도 십자가에다가 이제 그 성도를 갖다가 십자가에다 죽이기도 하고, 또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갖다가 아주 굶주리게 만든 다음에 그 짐승옷을 털옷을 입히고 이제 원형 경기장에다 이제 성도들을 내모는 거예요. 그 붙잡힌 성도들. 그래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코바디스를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도 그때 순교한 것으로 이제 요세푸스 같은 데는 이제 기록돼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또는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기독교에 가장 잔인하게 박해하고 이제 성도를 순교하게 한 왕을 이제 네로라고 하죠. 근데 원래 로마의 정부는 그렇게 타 민족, 그러니까 지배 정복 전쟁을 계속 일으켰잖아요. 로마는 정복 전쟁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그 지배된 속국의 종교를 탄압하지를 않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탄압하지 않았는데, 원래 로마의 통치 이념은 평화예요. 평화와 질서예요. 팍스 로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화와 질서를 깨지 않는 이상 자기의 종교를 갖다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탄압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탄압이 시작되는데, 이후로 계속 탄압이 계속돼요. 특히 한 9세기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도 엄청난 탄압이었죠. 그때 바로 반모섬으로 이제 요한이 유배를 가고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탄압이 심했던 왕을 하면, 황제하면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를 이제 가장 탄압한 황제로,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많은 대대로 황제들이 다 탄압을, 이제 기독교의 탄압이 계속된 거예요. 그 발단이 바로 네로였어요. 그리고 대화재 사건이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막 탄압이 막 시작되고 막 각각 체포하고 막 그러고 하니까는 다들 어때요? 숨었죠. 다 가가고 숨었어요. 이 도미티안 때는 아예 무덤 속으로 숨었어요. 그 무덤이 뭔지 아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은 카타콤이라고. 그러니까는 박해가 이제 계속됐는데, 네로 때에 이제 잡히면은 그냥 바로 사형에 해당되니까는 다 숨었어요. 근데 숨었는데 어떤 이상한 서신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한 글이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은 조그만 서신들이 비밀스럽게 돌아다니는 거야. 야, 이런 서신이 있는데 너 이거 읽어본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글이고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내가 우리 학생 시절 때, 고등학교 때 보면은 성경책이 귀해가지고 쪽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 책자죠, 책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됐어요. 어떤 거는 그것도 더 줄여가지고 어떤 비유에 대한 이야기만 적어 놓은 이렇게 쭉 책자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지고, 이제 그 신학자들 사이에는 여기에서 이 자료를 갖다가 마태도 여기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쓰여졌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이제 그 신학자들 그렇게 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그거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각각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의 그 성향과 성격과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다 사용해가지고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록하는 역사적 배경은 그래요. 지금 마가복음이.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낱말이 참 그 센텐스 구성 방법이 그냥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그 접속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시작도 뭐 시작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르케라는 거는 명사예요. 시작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다 명사로만 기록됐어요. 센텐스가. 자,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식으로 표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콤마,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콤마,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도 아니에요. 복음 그리고 시작 이렇게 됐어요. 이 말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감춰진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다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역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다 명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명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말도 이제 아르케라고 쓰는데, 아르케는 내가 요한복음 하다가 다시 이제 하겠지만은, 아르케는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예요?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그렇죠, 태초죠. 태초예요, 태초. 그러니까 시작과 태초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그때 그 태초가 아르케예요. 근데 여기에 복음의 시작이다 할 때 이게 아르케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이 말은 그 로마의 왕가에서 그
황제를 두고 쓰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이거는 로마의 황제가 처음 일대 황제가 누구냐면은 혹시 아시는 역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나오죠. 아구스도. 그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예요. 이제 우리말 음역이 이제 아구스도라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그전에는 공화정이었는데, 공화정에는 이제 정치의 형태가 공화정이었는데, 아우구스토를 쓴 거는 신의 계시를 받은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황제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 권위, 즉 신적 권위, 신적 권위를 갖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인사말에 그 아구스토라는 말은 그 제일 먼저 쓴 왕이 초대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예요. 우리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줄리어스 시저. 그 성경으로 말하면 가이사예요. 그래서 신적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거는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황제한테. 근데 지금 그 칭호를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쓰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냥 정말 모습이 초라하고 인간의 그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 예수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는 황제한테 쓰는 말인데,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권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죠. 도전이고 반역이죠. 옛날부터 황제한테, 그 왕한테 반역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가장 극한 처형을 받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근데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불이 나고 이제 막 오해와 이제 그런 이제 황제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황제가 자기가 방화범이라고 그런 소문들이 막 퍼지니까 황제는 다급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 신흥 종교의 그 믿는 대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래요. 이거는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잡으면 무조건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가지고 장작 기둥에 매달아가지고 장작을 갖다 피워가지고 탈 때까지 그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죽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12제자들이 대부분 이때 다 죽었어요. 이때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여러분, 마가가 12제자 안에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12제자에 마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마가가 없죠. 마가는 12제자 안에 들지 않아. 누가도 그렇고. 이게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해요.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성경의 마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 잠깐 이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왜냐하면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이제 쓴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마가는 사실은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가 굉장히 아끼는 동역자이고 뭐 친구라고 되고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거든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가를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통역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나바 알죠?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이 뭐예요?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제 그 전도 여행이 쉽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몇 개월씩 이제 그런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그걸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돌아갔어요. 무슨 이유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또다시 데려가자고 이제 바나바가 얘기를 한 거예요. 생질이니까, 자기 조카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 거기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안 된다. 마가는 함께 동역하기로 해놓고 집으로 돌아간, 그걸 그냥 거의 반역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고 집으로 돌아간 자를 같이 동역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퉈요. 2차 여행 때 다퉈가지고,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이제 유순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위상이 더 누가 높았느냐 하면은 바나바가 더 높았어요. 위상이. 그 사도의 그 위치와 위상이 더 높았어요. 바나바가 더 어른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가장 뒤에 처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 안 된다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크게 싸웠다고 그래요. 크게 싸우고는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자기 이제 생질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그런 이것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타나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성격인데,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좀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은데,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이라 해요. 유안겔리온. 좀 중요하니까는, 자, 복음서를 공부하잖아요. 유안겔리온 이렇게 해요.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좋은. 안겔리온은
이건 헬라어인데 라틴어에서 보면 엔젤리움 뭐 이런 말은 뭐냐면 천국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천국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천국. 이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그럼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나중에 그 헬라어로 보면 호우라노스, 호바실레야, 그 하늘의 그 나라, 이렇게 해요. 근데 나라라는 건 이제 통치거든요. 이게 나라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됐을 땐 나라인데,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근데, 유앙겔리온 하면은, 이 앙겔리온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에반젤리움, 근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엔젤스예요. 엔젤스. 엔젤스 알죠? 엔젤스가 뭐예요? 엔젤.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이게 천사예요, 사실 천사. 근데 천사는 뭘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좋은 소식. 그래서 천사는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제 메신저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이 아는 천사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있죠. 가브리엘이 있고 또 하나 천사가 미카엘이 있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미카엘은 이게 전쟁의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 자,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헬라에서는, 헬라의 언어로 보면은 이게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왕가에서 이 복음을 말할 때는 다른 뜻을 써요. 어떤 뜻을 쓰냐면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이라 해요. 로마 왕가에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걸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라 해요. 전쟁과 승리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당시에 그 모든 백성들이나 이제 왕가에서는 이렇게 사용해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려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만약 패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패한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종으로 바뀌는데 그 소식은 내가 주인이 되느냐, 우리나라 백성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소식이에요. 근데 그런 소식을 그렇게 사용되는 헬라어를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지금 누구의 소식으로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무슨 거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죄와 사망 그리고 저주와 멸망에서 이제 승리를 한 것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사용될지는 이게 바로 구속,
구속의 용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소식을 다 승리를 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되는 그런 소식으로 쓰여지는 용어로 사용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는데, 사실 이제 복음이라는, 여러분 원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시 복음은 최초의 복음인데, 원시라는 말은 저는 좀 이렇게 탐탁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복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원시 복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그 복음이 있어요. 그 최초의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뱀은 누구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한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건 뭐예요? 뱀을 완전히 밟아서, 뱀의 머리가 밟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몸이 아마 살아있어도 그건 죽어가는 것이겠죠. 뱀의 머리가 밟혔다. 뱀의 머리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든 거는 전쟁으로다가 이것을, 복음을 전쟁으로다가 그 설명을 하면은 바로 승리의 소식이에요. 뱀을 갖다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장악하고 있는 이 뱀을 지금 승리한 소식,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마가는 복음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다 지웠네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내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가복음 조금 더 하고 마태복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